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경건함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묵상을 하셨습니까? 깨달은 만큼 더욱더 경건한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예수님의 경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경건함을 배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정확한 경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신인데 그분의 경건함을 우리가 본받는다? 이건 뭔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경건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경건. 언제?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모습을 갖고 계셨죠. 신성,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인성,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셨던 분.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동일하게 느끼셨던 분이에요. 우리처럼 줄이면 배가 고프셨고요. 피곤하면 주무셔야만 했고요. 온갖 고문과 그런 고통에도 똑같은 아픔을 느끼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이것은 뭡니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힘들어 하셨을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누구에게 무엇을 하셨나? 두 번째, 예수님의 경건. 누구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자,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고민이 있죠. 딜레마가 있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것.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죠. 즉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그냥 포기하겠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져 주실 수 있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세 번째, 예수님의 경건. 무엇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아주 분명하죠. 또한 자신을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것도 확실히 예수님 믿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인간적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죠. 어떻게? 뭐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살려달라고.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하냐고. 이게 인간적인 모습에서의 최선이고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처럼 보일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고백을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
그 기도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결과는 십자가로 연결이 되지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경건. 그 결과는 뭐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 죽지 않는 것, 고통받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인간적인 바램,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셨죠. 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위대한 기도이고 경건함의 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함을 통해서 단지 내 자신을 더 성결하게 만들고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하지만, 기대하지만 사실 경건의 목적은, 경건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우리의 경건함을 통해서는 결국 물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경건함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으로 발전해야 되죠. 그 첫 출발이 뭐예요? 경건함이에요. 그 경건함의 완성, 목적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뜻, 나의 생각,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고집, 내 편의만을 생각해서는 경건함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이 경건함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십자가에까지 다다르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건함을 연습해야 하죠. 경건함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경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간절함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건함의 완성이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참 경건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짐이 되거나 피곤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순복할 때 온전한 자유함을 발견케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참된 경건함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